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 사람,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식물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서 메뚜기 떼 같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약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을 인하여 미약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은 고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며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10절까지입니다. 이제 이번 그 6장서부터 내용은 기드온 사사 시대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시험하시는 그런 내용이 6장서부터 바로 9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기드온 사사 시대 6장서부터 9장까지 내용인데 우리가 앞에 나왔던 온니엘이라든가 에웃이라든가 삼갈, 드보라 이 시대에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내용이 자세히 이렇게 잘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나 이 기드온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그걸 좀 더 자세하게 밝혀주십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고 계셨는지,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하나님을 모르고 얼마나 패역했었는지 그 내용을 우리들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는 대적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붙여버리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공고함이 심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공고함을 주시니까 이스라엘이 막 부르짖죠.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를 공고하게 하십니까? 하고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사명을 가진 분들 아닙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하시는 말씀이 그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시냐면 너희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한마디로 그런 말씀이시죠. 왜 나를 믿지 않느냐?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내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복 주기로 언약한 대로 아브라함이 복 주기로 언약한 대로 너희들을 갖다가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서 광야 생활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다. 가나안 땅에 내가 너희를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기드온 시대죠. 기드온이 살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했는데 지금까지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한 대로 이룬 그 역사를 너희들이 알진데 왜 나를 믿지 않느냐? 그게 말씀이 여기죠. 바로 9절서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줬습니다.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줬다 내가. 10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나는 너희들과 함께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성경 내용이 벌써 바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역사를 쫙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희 자손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면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대로 변치 않고 아브라함에게 미리 알게 하신 대로 그대로 역사를 이루어서 가나안 땅에 딱 데려다 놓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래서 이 땅을 너희에게 다 줄 것이다. 그러니 가나안 대적들을 완전히 몰아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듣지 않았다. 그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은 들었는데, 생활에서 말은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 속에는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믿지를 않았다. 그렇죠? 오늘 우리 부활주일 아닙니까? 부활절. 초대교회 사도들은 부활절을 지켰을까요? 사도시대 때 부활절 만들어서 지켰을까요? 원래 이거 부활절 만들어서 지키지 않았어요. 근데 중간서부터 부활절 이렇게 해서 이제 정해서 이제 지키죠. 예전에는 부활절도 동방교회, 서방교회, 이 교회들 부활절도 다 다르게 지켜요. 그러다가 이제 통일이 돼가지고 오늘날은 모든 세계가 다 이제 부활절을 이렇게 지키게 됐는데, 똑같은 날 부활절 지키게 됐는데, 부활절 지키는데 하나님 여호와는 아닙니다. 예수가 부활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그럼 부활절 지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부활절을 기념하고 지키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살아갈 때, 그게 진정한 의미가 있죠. 가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그 행사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님 생신이다, 그럼 자녀들이 다 모여서 부모님 생신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효도하는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부모님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거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지. 그냥 하루 날 잡아서 즐겁게 하루 지내는 거에 불과한 거죠. 아직까지 이들은 여기까지 계속 이렇게 살아왔는데, 살아온 의미가 뭐냐 도대체? 살아온 의미가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않는 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봐라, 이 역사를 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를 않으니까 미디안에 팔아버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라고 너희들에게 말을 해줬는데 너희들이 안 듣잖아. 안 들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어떻게 하라고? 이거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여호와심을 깨닫게 하시려고. 어떤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고 한 백성이니까. 지금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지금 6장의 이 말씀을 딱 들으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이 말씀을 계속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알게 하셔야 되죠. 그래서 기도원을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게 이제 11절부터 나오죠. 기도원 사사를 세우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도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내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하노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14절. 그런데 그때 이제 어떤 그 일이 있었냐면 이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요아스의 아들인데 이 므낫세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그런데 이 기드온이 숨어서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한테 뺏길까봐. 이게 참 불안불안하게 사는 거죠. 어떻게 하면 뺏기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해가지고 그냥 숨어가지고 뺏기지 않으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탁 나타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큰 용사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큰 용사인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땠을 것 같아요? 숨어가지고 이렇게 뺏기지 않으려고. 참 그렇죠. 안타깝죠. 그런데 하나님이 탁 나타나시는 거예요. 큰 용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왜 큰 용사입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용사다. 기드온이 그러죠. 하나님 이게 어쩐 일입니까? 또 물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냥 힘이 세고 넘치고 모든 세상을 다 이기고 막 그래야 될 텐데 미디안한테 꼼짝 못하고 숨어서 이렇게 겨우겨우 생계나 유지하는 왜 이런 일이 생깁니까? 우리 열조에게 내가 듣기로는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일을 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가나안 땅에다 데려다 오셨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들어도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믿는 것과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말이죠. 네. 아무리 큰 일을 했다고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심을 안 믿는데. 네. 그래서 하나님께 그러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이적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너는 내 힘을 의지하건대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이 내 힘.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요. 그 힘, 이 내 힘을 의지하고 이 내 힘이 뭐냐면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이제 쓰려고 그러는데 내가 주는 너에게 주는 그 힘을 의지하고 이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기드온이 자기가 이렇게 큰 용사가 돼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했을까요? 그냥 숨어서 그냥 지내던 사람이에요. 숨어서 지내던 사람인데 안타까워는 했겠죠. 하나님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겠느냐고 안타까워는 하겠죠. 그러나 기드온 자기 자신이 이렇게 큰 용사로 쓰일 줄은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딱 불러서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보내겠다. 우리 성경에서 계속 보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쓰시는 분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택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매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일을 돕겠습니다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내가 너를 쓰겠다. 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언약하신 대로 태어나기도 전에 언약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부르신 분이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 기드온도 그렇게 불려진 거예요. 모세도 그렇게 불려졌고 아브라함도 그렇게 불러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나게 신앙이 좋아서 불러진 게 아니에요. 우상 만들던 집안에서 불러내신 거예요. 너는 나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마찬가지죠. 그래서 기드온이 다 불러내. 부름을 받고
15절 나오죠. 6장 15절입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여기 나오죠. 므낫세 지파라는 거.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나이다. 자, 어떤 자를 불렀어요? 연약한 자를 부르신 거예요. 큰 용사라고 그러신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려는 거예요. 이 기드온의 능력을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 이거예요. 모세와 지금 반부른 거잖아요. 기드온이. 기드온도 그러잖아요. 저 힘없습니다. 너 이스라엘 구원하라 그랬더니 저 힘없습니다. 기드온의 말이죠. 그래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여기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한다.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미디안의 숫자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미디안 사람이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도 너 미디안 사람 한 사람 치는 것처럼 다 꼬꾸라뜨릴 수 있어. 그래서 아무리 숫자가 많은 미디안이지만 너 쉽게 이긴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우리 같으면 만약 하나님이 진짜 우리 앞에 이렇게 우리 생각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황공감사해서라도 말하고 막 전쟁터에 나갈 것 같아요. 근데 안 그렇습니다. 왜? 너무나 다 연약하거든. 하나님이 여호와신 믿어지는 게 그렇게 내 마음대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게 하시는 거거든. 기드온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지만 진짜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하죠. 모세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너 가서 출애굽 시켜라. 저가 어떻게 해요? 기드온도 마찬가지죠. 너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제가 어떻게 해요? 그래서 17절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쓰신다면,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를 그렇게 쓰시기로 기쁘신 뜻이 계시면, 주께 은혜를 얻어 싸우면, 똑같은 의미죠.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 그러면 정말 당신이 하나님이지, 정말 그렇게 하실 건지, 하나님이 당신 여호와시기 때문에 정말 그렇게 하실 건지 보여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도전적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끽소리 말고 가야지. 그런데 기드온은 하나님께 증거를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의 힘으로 일해야 됩니다.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야 됩니까? 그래서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드온을 쓰시기를 딱 마음을 정하셨는지를 갖다가 보여주시죠. 내가 너 반드시 쓸 거야. 갔다 와. 그래서 기드온이 갔다 오죠. 그래서 19절서부터 기드온이 이제 하나님께 염소 새끼 하나를 준비하고 해서 이제 제사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자, 20절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고기와 무교 전병을 가져 이 반석 위에 두고 그 위에 국을 쏟으라. 기드온이 그대로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 전병에 대매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 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하지라. 갖고 왔는데 싹 다 놓고 국을 갖다 다 쏟아서 흥건하게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선 지팡이를 딱 대니까 반석에서 불이 나와서 그걸 다 받으십니다. 이 놀라운 표적을 보여주시죠. 자, 우리 같으면 그다음부터는 의심하겠어요? 알겠어요? 의심하지 않죠. 이 정도면. 그런데 우리도 의심할 거예요. 왜? 믿음이 우리 안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확증할 때까지
기드온이 깜짝 놀랐습니다. 왜? 아니 그 하나님한테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22절 기드온이 그가 여호와의 사자인 줄 알고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내가 여호와의 사자를 대면하여 보았나이다. 근데 죽어야 될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직접 보면 큰일 나거든요. 근데 여호와의 사자를 본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본체를 본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인간의 이 더러운 심령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면 정말 죽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여호와의 사자를 하나님의 직접 대면시키지 않고 그렇게 보게 하신 겁니다.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살로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셨다. 여호와 살로이라 하였더라. 그것이 오늘까지 아비에셀 사람에 속한 오브라에 있더라. 자, 이렇게 하나님이 기드온을 큰 용사로 쓰시겠다고 확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이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내 아비의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취하고 내 아비에게 있는 바알의 단을 하며 단곁 아세라상을 찍고 또 이 견고한 성 위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취하여 내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리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열을 데리고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되 아비의 가족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백주에 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하나님이 또 근데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그런 거예요. 야, 우상을 다 찍어버려라.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우상 섬기고 있으니까 우상 다 찍어버려라. 그랬는데 기드온이 우상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우상을 다 찍어버리는데 동네 사람들도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동네에 있는 막 우상을 다 찍어버리고 막 이러는데 잡히면 큰일 나. 그래서 감히 백주에 하지 못하고 밤에 숨어서 하는 거예요. 몰래. 그렇죠? 우리들도 그런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 그러면 한심하다고 그러는 사람들 요즘에 많이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이고 저것들은 한심한 자들. 믿을 게 없어서 교회 다니면서 괜히 쓸데없는 일 타고 다니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분명히 자기는 믿고 있는데 밖에 나가서는 교회 안 다니는 척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 세상 사람들한테 괜히 미움받을까봐. 기드온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이런 기드온을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부르실 것 같아요? 용감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목을 친다고 그래도 그래 쳐라 하면서 막 나갈더라. 그런데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우상을 쳐라 했는데도 겁이 나서 백주에 못하고 밤중에 몰래 사람들 안 볼 때 치는 하나님의 명을 듣고도 이런 참 그래서 하나님이 이 기드온을 사사로 세우신 것이 엄청난 큰 은혜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이게 사사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닌데 사실 사사를 세우신 거죠. 그래서 28절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단이 회파되었으며 단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가로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고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가로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단을 회파하고 단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쟁론하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쟁론하는 자는 이 아침에 죽음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 단을 회파했은즉 스스로 쟁론할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룻바알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단을 회파했은즉 바알이 더불어 쟁론하는 것이라 함이었더라.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라 함이었더라. 32절까지. 근데 밥중에 뭘 행했는데 이게 조사하는 것 끝에 기드온이 했다는 게 밝혀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이게 다 밝혀지게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아마 종 열을 데리고 가서 때려 부쉈으니까 아마 이 10사람 중에 누가 야, 어저께 가서 우리가 뭐 했어 하고도 술 마시면서 친구하고 얘기하고 그게 퍼져나가고 이래서 걸렸을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일할 때 여러 명이 같이 거짓말을 하거나 그러잖아요. 그럼 언젠가 들통나게 돼 있어요. 혼자 해도 자기 입으로 할 수가 있어. 술 먹고 정신없이 하다가 10명 데리고 가서 했는데 기드온이 범인인 것이 딱 들킨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 저거 끌어내라. 우리 마을의 그 상징을 갖다가 없애버려? 끌어내. 죽어야 마땅하다. 이래가지고 아버지한테 와가지고 아들 내놓으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아무리 자기 아들이 잘못했다 하더라도 설사 내놓는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차라리 날 죽여라 그러지. 기드온의 아버지도 마찬가지죠. 기드온의 아버지는 근데 여기 보니까 참 기드온이 나름대로 그래도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버지의 그런 교육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아버지가 말을 합니다. 무슨 말을 하냐면 야 너희들이 잘못이지 우리 아들이 뭐가 잘못했어? 우상 찍어버린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러면서 만일 너희들이 섬기는 그 바알이 진짜 신이면 그 신이 벌을 내리겠지. 아니 왜 니네들이 날 껴? 너희들이 그 신보다 세? 이렇게 막 물어보는 거죠. 바알이 진짜 신이면 바알한테 맡겨라. 우리가 이거 보면 알겠지만 사실 기드온이 잘못한 거예요? 마을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마을 사람들이 잘못한 거예요. 기드온이 죽을 사람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에요? 마을 사람들이 죽을 사람들이죠. 이게 바로 똥 묻은 개가 깨끗한 개를 나무라는 격이죠. 겨 묻은 개도 아니고. 숫자가 많다고 해서 옳다 항상 다른 거야. 하나님 앞에서 지금 진노를 받아서 마땅히 죽어야 할 자기들을 기드온을 세워서 구하게 하시는데 그런 역사를 지금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는 거죠. 이게 바로 시대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뭐 세상 사람들이 뭐 시대정신 그러잖아요. 역사가 뭔지 시대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렇게 미친 듯이 날뛰는 거죠. 그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얼마나 악한 짓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사악한 짓이었는지를 갖다가 부활을 하게 하셔서 드러내신 거죠. 자,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때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옵니다. 미디안 사람들이 쳐들어오니까 기드온이 이제 힘을 내가지고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기로 이렇게 이제 마음 먹은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드온을 쭉 인도해 오신 그 결과죠. 그래서 36절 기드온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 하시거든 하나님 정말 저를 사사로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계획이 있으시면 그 하나님 뜻이 있으시면 37절 보소서 내가 양털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두리니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사면 땅은 마르면 주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 같이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줄을 내가 알겠나이다 하였더니 그대로 되지라.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정말 이게 하나님 뜻이라면 다시 한번 믿게 해주십시오. 그렇죠.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이 말은 믿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잖아요. 좀 믿게 해주십시오. 이 말은. 양털 한 뭉치를 타닥마당에 딱 두고 양털의 이슬이 양털에만 내리고 나머지는 하나도 이슬이 내리지 않아요. 이런 일이 어딨어요. 그렇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겠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확실한 믿음을 주십시오. 확실한 믿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대로 했어요. 어느 정도로 그대로 했느냐면 기드온이 일찍 일어나서 38절 양털 취하여 이슬을 짜니 물이 그릇에 가득. 얼마나 하나님이 확실히 믿게 하시려고 했는지 양털에 막 이슬을 잔뜩 내려주신 거예요. 그 짰더니 막 양동에 물이 가득해. 기가 막히신 섭리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믿게 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막 이렇게 믿게 해주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놀라운 은혜죠. 그런데 기도원이 또 합방한 거예요. 그래도 믿음이 안 생기는 것 같아. 지금 하나님이 기도원에게 믿음을 주시는 장면. 이렇게 믿음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증거를 확실하게 했어요. 39절 기도원이 또 하나님께 여짜오되 주여 내게 진노하지 마옵소서. 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준 것만으로도 믿음이 엄청날 것 같잖아요. 근데 기도원이 확실치가 않아 아직도. 그래서 진노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이번만 말하리이다. 구하옵나니 나로 다시 한번 양털로 시험하게 하소서.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게 하옵소서 했더니 그 밤에 하나님이 그대로 행하시니 곧 양털만 마르고 사면 땅에는 다 이슬이 있었더라. 안 믿을래? 안 믿을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셔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 하나님의 주시는 믿음은 인간에 달린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달린 거예요.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을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어요. 이 과정을 보시죠.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다 이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엄청난 은혜죠. 이런 은혜를 누가 봐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가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기드온에게 미디안 족속을 치러나가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시죠. 이 전쟁이 바로 사람의 전쟁, 육에 속한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 바로 영에 속한 전쟁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적인 그런 사건이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 계속 이 기도원 이 내용이 사사기에서 아주 그래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말씀을 전해주시기 때문에 이 부분 조금 자세하게 지금 살피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 계속해서 한번 살펴나가도록 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원 사사를 세워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게 하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들이 살폈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신 뜻과 예정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자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을 우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이 하나님께 온전히 받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강건하고 견고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교회 학교 모든 성도님과 우리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우리의 능력이 나타날 것을 믿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